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우리 18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입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우리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믿음이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 그래서 믿음은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이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설교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설교, 은혜를 많이 받게 하는 뭐 이런 쪽의 설교가 있고요. 그런 쪽보다는 가르침, 이해를 잘 해가지고 좀 말하자면 강의식 설교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떤 은혜, 감동 이쪽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잘 좀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강의식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또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이렇게 좀 나열이 될 거예요. 그걸 잘 집중해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강의식 설교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집중해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듣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관심 있는 것을 찾아요. 자기 관심 있는 거 검색하게 되고 유튜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영상 보게 되죠. 돈이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부동산, 아파트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뭘까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새 걱정이 많죠. 막 이게 떨어져 가지고 요새 그래도 우리 그 스포츠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우리 그 EPL 아주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이 됐어요. 공동이지만 어쨌건 역사상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런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뭐 손흥민이 뭐 잘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음성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2011년에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그 동일본 대지진 또 있을 때 이 후쿠오카 현에 아주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집이 부셔졌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이게 건물 그 더미에 갇혔는데 어떤 엄마가 그렇게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 또 거기 구급차들 포크레인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말이죠. 자기 아이 소리가 저기서 나니까 저기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구조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탐색하는 이 구조견들이 얼마나 귀가 박습니까? 그런 소리, 또 이 전파 탐지하는 탐지기 이런 걸 다 동원을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 엄마는 자꾸 거기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가서 정말 그 어머니가 말하는 그곳을 이렇게 파헤쳤더니 거기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아이가 거기에서 울고 있어가지고 잘 구조했다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구조견도 못 듣고 전파 탐지도 그 아이의 목소리를 못 들었는데 엄마는 들었다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이나 어떤 파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결혼식장 같은 데에도 다른 소리들이 굉장히 큰데도 내 아이의 소리는 들려요. 우리 가족의 소리는 들리는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그 소리가 작아도 들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면 세상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도 좋아지고 또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은 지금 떠나지 말자고 하고 선장과 선주는 그동안 우리가 배 많이 다녀봤는데 이 시기는 괜찮다.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엇갈렸어요. 이때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들어?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의 말을 듣고 가다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배가 풍랑에 완전히 휘말려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자, 누구 말을 듣는가? 바울의 말을 듣는가? 선장 말을 듣는가? 생사가 바뀌는 어떤 음성을 듣는가에 따라서 생사가 바뀌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은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러턴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냥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딱 한 가지를 보면 된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된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건성으로 몸만 와 있지 생각은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부족하지만 저도 이분이 지금 예배에 잘 따라오고 있구나. 지금 이분은 와 있는데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조금 느껴집니다.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던 한 사람의 케이스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던 케이스가 나와요. 이 두 케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좀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막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또 기도하면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엘리야는 좀 우리하고는 좀 뭔가 비범하고 좀 다른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야고보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거기까지만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엘리야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외로워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애원하기도 하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가 아합에게 쫓겨서 그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 한 여자가 있을 건데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사르밧으로 갔더니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세요. 거기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땔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식사할 그 재료를 구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물 좀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물을 이렇게 주려고 갔습니다. 가는데 11절 볼까요? 물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하나 더 얘기해요. 떡도 좀 가지고 와라. 먹을 것도 좀 가지고 와라.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물도 귀하고요. 진짜 먹을 것도 정말 귀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데 물 가져와라 떡 가져오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이 하나님의 종이 12절 그가 이르되 이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그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뭇가지 내가 이게 줍는 거 마지막 우리 아들들하고 마지막 있는 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내가 몰라봤어.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디 뭐 다른데 부잣집 가서 좀 먹을 걸 좀 구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호주머니에서 봉투라도 좀 해가지고 좀 뭐 좀 사 먹으라고 이래야 하나님 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엘리야 독하기도 독합니다. 13절을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 지금 먹을 것이 마지막 주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떡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다 들었어. 사정 형편 다 들었어요. 근데 다 알겠고 어찌됐건 너 그 마지막 떡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여러분, 엘리야가 떡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희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너가 지금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가져오면 통의 가루가 없어지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엘리야는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 여인에게, 이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하고 죽겠다는 여인에게요, 정말 지독하다고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 떡을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1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친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할렐루야. 이 여인도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가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위해서 그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잘 들어야 돼. 만약에 엘리야가 이건 말도 안 돼, 뺏어 먹을 게 따로 있지 하고 이 말씀을 무시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 아들은 그 마지막 한 끼 먹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잘 들었고, 그 들었던 말씀을 잘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을 또 이 여인이요, 와, 그 말씀을 또 잘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듣는 것이. 믿습니까? 믿음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도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잘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듣는 순간 믿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듣는 순간, 믿음으로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고 또 듣는 순간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손이 뭐 별같이 뭐 모래알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어요. 처음에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요, 아마도 이럴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키운 그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말을 잘 듣고 하니까 아마 이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아 주실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야.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내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해가 가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라가 하갈 종을 보내가지고 누가 태어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9절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잘 못 들었어. 못 들었으니까 엘리에셀인가? 또 잘 못 들었으니까 이스마엘인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중에 100세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돼.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나아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초속 340m, 그러니까 1초에 340m를 나는 그런 음속으로 이게 조종을 하는데, 또 운전을, 이 비행기를, 이 전투기를 몰다 보면 바다, 수평선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고들이 있게 된다는. 왜냐하면 이게 공중으로 막 회전도 하고 이 고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수평선이 있는 바다에서는요, 그 비행기에서 보면 이 파란 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조종사들이 하늘인 줄 알고 갔는데 바닷속에 처박히는 경우들이, 추락하는 사고들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종사들을 훈련할 때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첫째, 너의 시각이나 감각을 믿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는 거, 느끼는 거, 그거 보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보라. 계기판을 집중하라.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행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인 줄 알고 갔더니 바다에 추락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인 줄 알고 갔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종사들이 계기판을 봐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보아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집중하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듣게 되면 이게 나사로 얘기인데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무덤 안에 있어요. 무덤 안에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인데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무덤 속에서 꽁꽁 동여 맨 채로 나온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 들려야 돼. 여러분, 설교 말씀이 들립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돼서. 근데 그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아마 배만 좀 손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그 음성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그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거다.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선포.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듣는 것이다.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다. 잘 들은 사람 엘리야. 처음에 잘 듣지 못했던 사람 아브라함 케이스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잘 들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려야 되고 또 잘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 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첫 번째는 뭐냐면 듣고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봅시다. 이사야 55장 3절 앞에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어떻게 해야 영혼이 살아요?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뭐 해야 돼? 들어야. 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로 데리고 와? 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까? 들어야 사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살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심령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능력 있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어떤 적도 이기고 대적을 패하게 하신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왜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갈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잠언 16장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때 주의 음성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 왜?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서울의 어떤 음악 대학의 교수가 그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답니다.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않았나 봐요. 잘 따라주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을 좀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 말로야 안 했겠지만 뭐 좀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별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도 이제 성가대 그 찬양을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성가대 뒷면에 글씨 하나가 쫙 지나가는데 너는 교만하다. 너는 교만하다. 그 글씨가 쫙 보이다가 쫙 없어진 거예요.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이분 마음에 탁 회개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저 성가대원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저들을 무시했구나. 막 지휘를 하는데 그 순간 막 눈물이 흐르면서 막 회개의 마음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멈추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하다가 주의 음성을, 물론 보이는 글씨로 봤지만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들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은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뭐 별 특별한 거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막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음성이 기도할 때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산책하다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는데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데 산책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 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그럼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들려올 수 있는가,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케이스를 보면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귀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한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앞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예, 귀를 통해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셋째 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 이것은 이런 설교 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오늘도 이 설교를 제가 사람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사람이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졸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졸지 말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는데 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너무 졸려가지고 3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물론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기도해서 살렸지만 설교하다가 졸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저는 그 내용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사도 바울도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생각도 해봤지만 어쨌건 설교 시간이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요, 감동을 주셔요. 감동.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사. 막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겨.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누구를 찾아가고 싶어.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성경을 읽고 싶어.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감동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누가 울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더니 뭐가 울어? 닭이 울어. 그 얘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려.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너 빨리 회개하라.
닭 우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비록 닭, 꽃기와는 닭 소리지만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요,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그 무지개에서 뭘 들어야 돼?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이건 체험해봐야.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 결국은 말씀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성경이거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식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아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이고 내가 나이 많은데 안 돼. 이러니까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은 대로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생각,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나이가 많은데 말도 안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놔야. 만약에 엘리야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야 그러면 역사 안 일어. 다 내려놓고 마지막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